어,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예, 지혜. 그 다음에 떠오르는 건 뭐예요? 재판. 예, 또 예, 성전. 예, 지혜의 왕이라는 것을 곧바로 설명하는 것이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과부의 아이를 한 아이가 죽었는데 누가 진짜 엄마냐라는 것을 가리는 재판이 있었죠. 성전이 이제 솔로몬에게 있어서 큰 업적이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아픔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흔쾌히 주시는 것이 있어요.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허용해 주시는 거죠. 허락해 주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구한 많은 것들이 그러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왕정 요구, 왕을 세워달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용해 주셔서 그렇죠. 성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짓고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옮겨놓고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텐트, 장막, 휘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마음속에 가책이, 자기 스스로 자책이 되는 겁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자기는 백향목 수입 원목이죠.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텐트 속에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너무나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사실은 역대기 상 17장이나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여삐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되지만 네 아들 때에 가서 내 집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져준다고? 내가 어느 시대에 어느 사사에게 누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스릴 한 사람 너를 세웠는데 너는 나를 위해 집을 준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 집은 사실은 솔로몬이 짓는 그 성전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내 씨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씨가 만국을 다스리고 그 씨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바울은 그 씨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을 얘기할 때 이 다윗 언약이 언제 탄생하냐면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주신 겁니다. 물론 짧게는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솔로몬에 의해서 실제적인 성전이 이루어지죠. 이거 하나님의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성전에 대한 성전을 솔로몬이 7년 동안의 대공사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다윗과 같이 다윗성에 있던 그 장막 가운데 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옮겨올 때 그 법궤를 옮기는 이 광경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 가운데 법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다윗은 처음에 수레로 끌고 가다가 그 소들이 뛰노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잡았죠.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도 그때 수많은 3만 명, 성경에 보니까 3만 명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3만 명을 뽑아놓고 퍼레이드를 양쪽 가에 도요를 세워놓고 법궤를 운반하는데 법궤가 흔들리는 바람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랬죠. 다윗도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기럇여아림에 갖다 뒀다가 다시 올 때 어떻게 하면 법궤를 운반할 수 있을까 공부했습니다. 보니까 율법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진짜 옮길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지은 성전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 제일 내소라고 하는 그곳에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옮기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위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우리 8장 22절부터 읽었는데 11절 10절 보십시오. 10절 8장 10절 법궤를 지성소에 갖다 놓고 제사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소에서 나올 때 10절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 그 영광 앞에 너무나 떨려서 서서 감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함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가운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예,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캄캄한 가운데. 실제로 성막 가운데도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빛이 없습니다. 캄캄한 곳이에요. 휘장이 3겹으로 되어 있어요. 빛이 안 들어가는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어두운 곳에 거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캄캄한 데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 이게 어두운 구름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dark cloud예요. 어두운 캄캄한 아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겠다 하셨사오나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백성들한테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준비된 성전을 내가 지었다라고 1장 연설을, 성전을 다 봉헌을 하는 거죠. 연설을 백성들 앞에서 하고 나서 오늘 22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22절부터 이 8장 마지막 이제 53절까지, 우리 8장 53절까지가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기도입니다. 요번에 며칠 전에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기념식에 가서 연설을 하는, 기념사를 하는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한 10분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거의 외워서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설문 문안하고 그분 이 실제 연설을 거의 같게 나갑니다. 거의 10분을 외워서 하는 거죠. 보통 이 방송국에서 연설할 때는 이 앞에를 보고 하는 것 같아도 앞에 이렇게 자막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래서 참 준비를 많이 했다. 그 자체에 제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긴 연설을 하고
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22절. 오늘 22절부터 읽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 서서 자, 회중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지금 빽빽한 구름으로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향하여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니다. 하늘을 향하여.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늘을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솔로몬이 왕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그때 설교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우리 오늘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 기도하니까 다 무릎 꿇자고 하니까 거기 있는 회중들이 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강단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었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 무릎을 꿇고 영부인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무릎을 꿇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온 세상이 막 이 대통령을 무릎 꿇게 하는 나라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절대 왕권의 상징이었던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백성들과 마주대해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 내용을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을 때 그 기도를 보면 그때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걸 몇 번 연습을 한번 해봤거든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어느 정도 이게 훈련이 되고 몸이 요가형으로 바뀌면 될까 수없이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할 때 보면 주께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 빽빽히 임하였습니다. 그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을 좀 보십시오. 23절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아주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24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을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거죠.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무슨 얘기냐? 다윗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달라는 거.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냐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이 있죠. 뭘 건드리면 취약점이에요.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그걸 공격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어기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 이게 이 공약을 남발해서 그냥 빌공짜 공약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해놓고 그것을 집어먹어요. 자기가 한 말을 먹어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식언. 말을 먹었다 해서 식언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아니하시고,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식언치 않으세요. 식언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어? 오리발 내밀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대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도의 제목들이 27절 이하로 내려옵니다. 27절, 저는 이 27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27절에서 이렇게 뽑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이 3번 나오죠. 이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늘관입니다. 3층 천이라고 해요. 이게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우주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 비행기가 일반적인 비행기가 다니는 것이 있고요. 구름 위에 이 경비행기 같은 건 비가 오면 막 위험하잖아요. 근데 전보 비행기 같은 것은 구름 위로, 성층 위로 달리니까 밑에서 막 비가 쏟아져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대기권 바깥이 있죠. ICBM, 북한이 지금 미국이 한참 하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려면 이 아시아에서 미사일을 쏴서 저 아메리카까지 대륙간 인터컨티넨탈이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려면 그냥 하늘로 날아가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서 들어가야 되니까, 나가는 것도 기술이고 들어오는 것도 기술이래요. 들어올 때 흐트러진답니다, 미사일이. 그러니까 들어와서도 이 미사일을 통제할 수 있어야 목표 지점에 갖다 맞추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 미사일이 지금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확실히 성공해 있다고 그러고,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지금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멀리 쏘는 것은 지금 인공위성을 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게 이제 고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3층 천, 3층의 하늘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면 그 높은 하늘, 지고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금은 보화로, 수입산 원목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다듬은 돌로, 그 돌을요 얼마나 정성 들여 다듬어 왔는지, 예루살렘에 와서 현장에 그 성전 바로 옆에서 돌을 쪼지 않고 돌을 뜨는 곳에서부터 잘 다듬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돌 쪼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온갖 다윗 시대에서부터 준비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하면 솔로몬의 영광, 이렇게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솔로몬의 영광, 성전, 이게 대단한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정말 첨단 기술, 그 당시에 첨단 기술이죠. 그 당시에 모든 세공업자들, 금은 세공, 놋 세공, 이런 히람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죠. 그런 사람 기술자도 데리고 오고, 수입산 원목, 레바논에 이스라엘 가서 잡은 우리 소나무 같은 걸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대로 멋진 집이 나올 수 없죠. 예를 들어 지리산 깊은 데 가서 가름들이 이런 나무를 잘라다가 해야 대들보 이렇게 기둥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지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데 내가 지은,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니까. 예, 이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도 사람이 만든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칠판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부터. 예, 우리 칠판을 좀. 그래야 잘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의 전신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은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성막은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도 하고요,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막이죠. 막 텐트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동식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옮겨 다닐 때 이것을 텐트를 짊어지고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때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여 있었어요.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이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도 짊어지고 이 성막도 짊어지고 그러고 이동을 다녔습니다. 그 12지파들이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정말로 가운데 계셨죠. 그리고 광야를 행진할 때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래서 앞서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래서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곳,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상징인데, 이것은 이 성막은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지요. 이것도, 이 성막도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오홀리압과 이 기술자들을 통해서, 재주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었죠.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것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속에 있느니라, 그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그곳에 두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성소에 있습니다. 성막에. 광야를 시내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에서 광야에 있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가니까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집니다. 흩어지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 있고 성막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각자가 하는데 어떻게 할까? 눈앞에 보이는 게 뭐였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알을 저렇게 하는구나, 예배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바알을 배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이 성전은 이제 고정식입니다. 이동식, 옮겨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제 고정식으로 붙박이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었는데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곳,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아요. 제일 모신 곳이 아마 하남인 것 같습니다. 하남, 안산, 또 분당, 영통, 오류동, 이렇게 해서 흩어져 있죠. 막 흩어져, 명륜동 해화에서도 오는군요. 흩어져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모여 있을 때는 성막 중심으로 모든 걸 하면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근데 이제는 성막 예루살렘에 날마다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6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는 갈 수 있는데 우리도 맨날 고향집에 갈 수 없잖아요. 추석이나 설 때나 한 번씩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제는 성막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세상 거를 그대로 배웁니다. 세상에서 하는 식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채색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교훈을 그대로 배워가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해서 강제로 전부 다 억지로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교회 가라.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살게 합니다. 막.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시야 종교개혁이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본류가 아닙니다. 사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을 파괴하십니다. 누구에 의해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960년경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586년에 성전이 파괴돼요. 이것을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합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요. 이 스룹바벨에서 다시 세워진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볼품이 별로 없었어요. 솔로몬의 성전, 그 영광스러운 그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은, 그래서 이 70년이 됐기 때문에 이 70년 사이에 할아버지들은 이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그 성전을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운 것의 그 밑바탕에는 옛날 그 영광이, 찬란했던 영광이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우는 거죠. 그래도 성전이 재건되어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전에 이 586년에 70이니까 516년에 재건이 된 거죠. 근데 돌아오기는 그 훨씬 전에 돌아왔어요.
성전을 조금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돌아왔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재건해라 했는데 돌아오기는 왔는데 성전을 곧바로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선지서 중에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학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 교회에서 성전 건축, 뭐 교회당 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학개서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백성들이 야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벽이요 판벽해, 판으로 되어 있어. 요즘은 합판이라는 게 있어요. 베니아판이라고 하는 합판, 그 넓은 판 있잖아요. 그런 합판을 고대에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베니아판은 나무를 다 켜가지고 톱밥처럼 만들어서 다시 그것을 떡처럼 만든 것이 합판이죠. 고대에는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를 잘라서 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판벽한 판으로 벽을 만들려면 얼마나 큰 나무여야 되겠어요?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야 판벽한 집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벽한 집은 어떤 집이냐면 수입산 원목으로 만들지 않으면 가나안에 있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가지고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다 판벽한 집으로 레바논 백향목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8절 보십시오. 1장 8절.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그쪽 작은 나무죠. 우리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그 나무를 가지고 소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이 이게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볼품이 없었다고 그랬죠. 이것을 다시 증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증축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이 증축을 46년간이나 증축합니다. 헤롯은 건축에 아주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헤롯의 건축물이 이스라엘 땅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이사랴 지역 같은 데 가면 이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원형 경기장을 비롯해 가지고 로마가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목욕탕, 우리 같은 이 온돌 밑에서 물이 돌고 위에 돌판을 세워서 찜질방처럼 그런 것도 있고요. 이 헤롯이 건축에 능했습니다. 그 헤롯이 솔로몬의 성전은 7년이 걸렸는데 헤롯은 46년을 거쳐서 증축을 하려 했습니다. 헤롯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로부터 세움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헤롯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46년간이나 증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면 예루살렘이 이거 6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하는 사람들을 막 들어엎고 양 팔고 소 팔고 하는 것을 내쫓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성전은 지금 헤롯 대왕, 이거 헤롯이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는 탁월했냐면 그 앞에 우리 조선 왕조 중에 대왕이라고 붙이는 왕이 있습니까? 예, 세종대왕 이러잖아요. 조선을 건국한 왕이 누구예요? 태조는 대왕이라고 붙이나요? 안 붙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이 모든 것을 융성하게 한 사람을 대왕을 붙인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지은 것을 예수 그 나사렛의 그 갈릴리의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촌무지랭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청년, 혈기방자한 청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와서 하는 소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제자들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체가 이 성전이라는 거죠. 이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상징인데 이 성막이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할 수 없는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심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던 그 성전은 그야말로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God himself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성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 그것을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솔로몬의 이 스룹바벨의 제2성전, 두 번째 지은 성전은 헤롯이 이렇게 중축을 했어도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지금도 이 파괴된 상태로 있죠. 그래서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 마지막 시대에 새 성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제3성전 하면 종말론적인 겁니다. 종말의 때 이루실 성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은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다 이상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문제가 아주 많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분열의 문제도 있어요.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다, 게바,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다, 이런 그런 파도 있었어요. 다 그런 분열, 교회 안의 분열, 은사주의, 은사에 관한 문제, 교회 안의 음행의 문제, 또 교인들 간의, 성도들 간의 소송의 문제, 재판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무엇에 대하여는, 음행에 대하여는, 혹은 제사 음식에 대하여는, 무엇에 대하여는 질문을 받고 거기에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쓰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문제 많은 그 모습을 보고 바울, 야, 니들이 그런 거 보니까 니들 그리스도에 맞냐? 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그게 성전이죠. 그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이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까? 임재의 상징이죠. 나는 여전히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게 두셨습니다. 나 같은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같이 경건하지 못하고, 나같이 불의하고, 나같이 거짓되고, 나같이 탐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의 몸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너희 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되는 거냐면 이것은 영접으로 됩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영접하는 거죠. 리셉션입니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구마구 쳐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 모셔드림이 뭐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영접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의 개념이, 솔로몬의 성전이 그 전신이 뭐였냐면 성막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동식이에요. 그런데 북박이가 됐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라는 거죠. 그런 것을 결국은 없어졌습니다. 파괴됐습니다. 파괴시키셨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 이것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몸,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이동하는 성전이. 하나님을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자기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었어요. 그래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하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겠거늘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오리까, 이것은 사람이 지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절대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손으로 아무리 영광스럽게 만들어도, 찬란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안에 거하실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이 간장종지만한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집으로 삼겠다고.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세리장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그 뽕나무 위에,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저가, 예수님을 보고 하는 얘기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 같은 사람 속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자, 솔로몬이 자기 성전을 짓고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그것을 마치 도장을 찍어 주듯이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일장 연설을 쫙 하고 하나님이 어둠 속에 깜깜한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였지만 나는 다윗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집을 지었노라 라고 하고 나서, 연설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백성들을, 온 회중들을 마주보고 백성들 다 보라고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이오리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쭉 53절까지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패턴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범죄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고 내가 지은 이 성전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 성전에 와서 이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적군과 싸워서 패했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걸 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전염병 가운데 허덕일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기근 중에 허덕이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아니 이 성전은 자기가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8장 우리 22절부터 오늘 설교 본문이었는데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죠. 그러나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름을 두시는 거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이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어디예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얼마나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31절 중반에도 보면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3절 끝에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5절 중반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사, 37절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38절 중반에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기가 손을 펴고 기도한 것처럼,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2절 중반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4절 성전이 있는 쪽을 44절 끝에쯤 보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와 보소서. 48절에도 끝에쯤 보면 건축한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패턴이 똑같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다 흩어져 삽니다. 마치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에 흩어져 사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캠퍼스와 교실과 어디에나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왜 성전에 와야 되겠어요?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온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 이전에 거하실 수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삶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 어떤 곳이 그것 자체가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특별한 곳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께 향한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 또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랬던 솔로몬이 결국은 후에 돼가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타락의 견인차, 타락의 촉매는 육체의 쾌락이었습니다. 또 정치적인 평화를 위해서, 외국과의 이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수많은 다른 나라의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들의 우상을 또 섬기고, 육체적인 쾌락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그냥 탐닉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시대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아무리 이런 것을 전하도 소용이 없게 됐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도 파괴해 버리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금은보화로 이런 것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내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일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예수님의 몸의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발전되어져 왔죠. 고종, 북박이식,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시오. 실제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십시오. 광야에서 그들 공동체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회중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영접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생애가 될 때 그 성전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라는 것이, 이것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상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전이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나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 성전을 내 와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꾸며 놓은 공간에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귀한 초점이 어디냐? 성전에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인간이 아무리 금은보화로 만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 지은 성전도 역사상 다 파괴되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도 주님이